왕궁의 잔치와 빈들의 잔치,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생일 잔치를 벌이는 내용과 빈들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시는 빈들의 잔치가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에서 나가서 다른 여러 고을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자들은 가는 마을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많은 귀신들을 축사하고 기름을 발라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왕궁에서 헤롯이 제자들의 선교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내가 목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헤롯 안디바의 해석이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장가든 것을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지금 감옥에 투옥시켜놨어요. 이 사건을 알려면 이 가정 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죽였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에게는 5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도리스라는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에게서 장남 안티파테르라는 장남이 태어나서 헤롯 대왕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는 그런 안티파테르가 있었는데요. 원래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인 이돔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려니까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방 여인이었던 아내 도리스를 쫓아내고 두 번째 마리암 공주를 아내로 헤롯 대왕은 선택해요. 이 마리암 공주는 이스라엘 사람일 뿐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가문이어야 되는데 그리스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라는 다윗 가문은 아니에요. 다윗 가문은 유다 지파 출신이어야 되는데 이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헬라 그리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수전절, 성전을 다시 되찾고 제우스 신상을 제거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했던 마카비 혁명의 성공 이후로 마카비 왕조가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져요. 주전 164년에. 그때 태어난 마카비 왕조의 공주가 마리암 공주예요. 이스라엘 사람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마카비 왕조의 공주를 둘째 부인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알렉산더인데 오늘 헤롯 안디바의 부인이 된 헤로디아가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안티파테르가 도리스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두 동생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가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모함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헤롯 대왕이 두 아들을 죽여요.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라는. 그리고 마리암 공주 자기 아내도 죽여버려요. 셋 다 죽여요. 이제 경쟁자인 강력한 경쟁자들이 죽고 나면 자기가 아버지 이어서 이 안티파테르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첫째 아들 장남 안티파테르도 헤롯 대왕이 죽기 4, 5일 전에 처형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은 마리암 2세라는 대제사장 시몬의 딸을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해요. 이 세 번째 부인이 헤로디아의 전 남편인 헤롯 빌립의 어머니예요. 이 마리암 2세를 통해서 헤로디아를 그러니까 삼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하고 결혼했는데 왕자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이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어요. 오늘 생신잔치에서 춤추었던 딸이에요. 살로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은 마리암 2세를 부인 자리에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도 왕자에서 평민으로 쫓겨난 거예요. 자기 남편이 왕자이고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평민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마리암 2세의 아버지 대제사장 시몬도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시켜서 평민으로 서민으로 만들어버려요. 헤롯 대왕이. 그러다 보니 가족이 몰살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남편인 헤롯 빌립, 평민으로 쫓겨난 헤롯 빌립을 버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낳았던 살로메라는 딸을 데리고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에게 결혼을 한 거예요.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헤롯 안디바는 가족이 없었는가? 이 사람은 말다크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인데요. 헤롯 안디바도 나바타스라는 공주 출신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로마 여행 가다가 바람이 나요. 아주버님하고 제수 씨하고 바람 난 거죠. 헤로디아하고 헤롯 안디바가 바람이 나가지고 헤로디아의 요구 조건이 당신 부인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조강지쳐 쫓아내라.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의 분봉왕이에요. 자기 부인을 나바티아 국으로 다시 쫓아내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동생 헤롯 빌립이 죽지도 않은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장가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직격탄을 날리면서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잡아다가 감옥에 세례 요한을 가둬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 헤롯 빌립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쫓겨나서 평민으로 전락하니까 남편 버리고 헤롯 안디바하고 재혼한 거예요. 율법, 명예, 양심을 남편과 함께 버렸어요. 왜요? 부와 권력을 쫓아 자신의 사치와 허영심을 채울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한 거예요. 왕자일 때만 사랑하는가? 서민일 때도 사랑하는가? 자매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을 왜 사랑해요? 젊어서 힘 있을 때 돈 잘 벌어줄 때 사랑하고 늙어서 이제 퇴직하고 귀찮게 하고 무능해지면 버려요?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삼식이니 이식이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필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사랑으로 돌아보고 부부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는 없을까? 절대로 헤로디아와 같이 살기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로디아가 되지 마세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해요. 왜요? 자기를 책망하니까. 감히 왕비를, 누구도 무서워서 입도 뻥끗 안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 부부를 책망하니까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어요. 남편인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마침 좋은 기회가 헤로디아에게 왔어요. 남편 헤롯 안디바의 생일 잔치에. 그 잔치 아무나 가나요? 대신들, 천부장들, 귀인들, 왕의 잔치에, 왕궁의 잔치에 갈릴리의 귀족들이 참석했어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들어와서 춤을 추었고 헤롯과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어요. 이 기쁘게 했다라는 단어가 아레스코라는 단어인데 청신대 신약학의 신현우 교수가 이 아레스코라는 단어를 성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성적으로 만족시킨다라는 용례를, 그런 뜻이 있음을 설명했어요. 이 단어가 사용된 모든 성경의 문헌들, 그리고 구약 히브리어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70인경의 구절들, 그리고 다른 그 시대에 사용된 문헌들을 조사하면서 이 아레스코라는 단어는 성적인 만족과 성적인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될 때가 많았다. 여기서 살로메의 춤을 기뻐했던 헤롯은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주겠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것은 네가 원하면 내가 너를 왕비로 세우겠다. 나라 절반을 가지는 건 그런 여자는 왕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헤롯은 헤로디아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까지 탐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헤롯 안디바는 살로메에게 추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면서 나라 절반이라도 떼줄 테니까 원하라고, 나 원하면 너의 소원을 얘기하며. 이게 아레스코예요. 살로메의 춤을 기뻐했다. 성적으로 충동을 받았다. 그래서 나라 절반이라도 떼주겠다고 맹세하면서 소원을 말하라고. 마지막입니다. 24절 보면 엄마에게 무엇을 구하리까 원했을 때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급히 들어가서 왕에게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왕이 심히 근심했어요. 헤롯 안디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라고 해야죠. 그런데 왜 안 되라고 거절을 못하고 죄 없는 세례요한을 소반에 담아서 머리를 내어주었을까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체면 때문에. 딸의 요구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왕궁의 잔치였습니다. 30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빈들의 잔치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에게 보고 전도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려고,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니까 좀 쉼을 얻으려고 배를 타고 간 거예요. 빈들로.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와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5,000명도 더 모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 너무하네. 좀 쉬고 싶어가지고 이 빈들로 왔는데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짜증내지 않았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스프랑크나예요. 스프랑크나라는 말은 사람 몸속에 있는 내장기관을 말해요. 뭐 간, 위, 심장, 허파 뭐 이런 거예요. 그걸 뭉뚱그려서 스프랑크나예요. 그걸 이제 동사로 만들어서 감정을 표현하면 스프랑크나니조마이라는 말은 이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한글식으로 표현하면 심장이 끊어진다, 애간장이 끓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강한 뜻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이 불쌍했어요. 목자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총독도 있었고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인 목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회칠한 무덤들 같았어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 페인트 칠해가지고 예쁜 척, 경건한 척 했지만 속에는 무덤처럼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해요. 죽음내가. 지금 왕궁의 잔치에서 보았듯이 통치자들은 백성들, 세례요한과 같이 백성들에게 존중받던 리더도 그렇게 목을 치는데 힘없는 서민들은 파리 목숨만 또 못해요. 목자가 있었는데 없는 것만 또 못한 맹수들로 변해버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 보면서 예수님의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부탁한 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말고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내가 죽고 나면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부탁해요. 모세는 알았어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양떼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맹수의 밥이 되죠. 목자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엄마와 아빠는 목자 역할 해야죠. 자녀들에게. 아버지 역할 똑바로 하고 엄마 역할 똑바로 하고 자녀들이 맹수의 밥이 되지 않도록 잘 돌봐야죠. 목자이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양떼들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양떼들을 돌봐야죠. 나라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불쌍히 스프랑크나 해야 돼요.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보면서 같이 아파해야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려고 해야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지 말고 눈물 흘리는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줘야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울지 않을 수 있잖아요. 모세가 이걸 구해요. 우리 우면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인가?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안쓰럽게 여기면서 스프랑크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갈수록 이 스프랑크나가 없어지는 것 같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교실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웃고 왕따 당하고 고통받는 친구를 보고 낄낄거리고 동영상 찍고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그래요. 스프랑크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두 가지 하셨어요.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34절 보시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언제까지? 저녁 저물 때까지. 두 번째는 육의 양식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제자들이 집으로 고을로 돌려보내라고 가다가 쓰러지겠다고. 근데 주님 뭐라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사서 줘요? 200데나리온. 아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면 제자들처럼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려면 200데나리온을 먼저 주셨어야죠. 200데나리온을 안 주시고 어떻게 이 5천 명을 먹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하셔요? 떡 몇 개 있는지 가서 조사해 보라고. 세상에 5천 명이 모였는데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뭐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어떻게 수천 명이 먹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냐고요. 그때 주님이 앉게 하시고 배불리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시고 12바구니 차게 넘치시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어떤 아이가 마당에서 무거운 돌을 옮기고 싶었나 봐요. 아빠가 물끄러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이 방법 저 방법 낑낑 대면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너는 아직 네가 가진 것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 아빠, 나는 다 사용했어요. 내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가진 힘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근데도 아빠가 똑같이 말해요. 아니야, 너는 네가 가진 힘을 아직 다 사용하지 않았어. 뭘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근데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죠?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은 없어요. 그럼 그것이 우리 사명 아닌가? 아니요. 아직 우리가 가진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새학기를 앞두고 내일부터 봄방학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진 지혜와 자기가 가진 힘으로만 살아가도록 가르치면 안 돼요. 아직 그 아이가 네가 가진 것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함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들쳐업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평양과기대 김진경 총장님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겨울에 추운 날씨에 한 청년이 양말도 안 신고 발에 동상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었던 양말을 벗어서 줬대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김진경 총장에게 물었어요. 선생은 무슨 주의요? 그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남조선은 자본주의. 근데 나한테 양말, 자신이 신었던 양말 벗어주는 선생은 무슨 주의자냐고. 그래서 김진경 총장이 그랬대요. 나는 예수주의자다. 예수주의자? 그거 처음 들어보는 주의인데 예수주의는 무슨 주의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 줬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물을 뚝 흘리더니 선생, 나도 이제부터 예수주의자가 돼갔소. 그러더래요. 나도 이제부터 예수주의자가 돼갔어. 우리는 어느 잔치를 사모하는가? 왕궁의 잔치인가? 핀들의 잔치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 왕국에서 의로운 세례요한의 목을 치는 사람이 진짜 왕인가? 굶주린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긍휼히 여기는 빈들의 목자가 진짜 왕인가?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가? 헤롯 안디바의 제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는 헤롯주의자인가? 예수주의자인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